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최고의 환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부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촛불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절을 기념하여 세례식도 하고 했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청장년부, 청년부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풍성하게 보냈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억에 비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벌써 2회째 우리가 보내는 부활절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어떤 잔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살던 고린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삶보다 현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희락과 즐거움을 중요한 삶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부활이 필요 없고 또 부활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문화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써 논쟁이 일어났고 온 교인이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부활 논쟁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 말미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확신은 신앙 고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확신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삶에서 부활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부활이 나의 사건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 보셨습니까? 만약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그 근간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부활 소망을 삶의 기초로 삼고 마주하는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성범죄, 교회의 갈등과 분쟁, 그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반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이 나오게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삶 속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그다지 좋아 보일 것이 없습니다. 늘 험한 전도 여정길에 줄이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돌에 맞고 매도 맞았습니다. 폭풍에 배가 파손되고 판자에 의지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 세상의 삶만 있다면 바울은 참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차라리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면 더 나았겠습니다. 오직 부활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때에 여름이 되면 제초병을 뽑습니다. 제초병은 제초기를 들고 한여름 뙤약볕에 뙤약볕 아래에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다 정돈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주어집니까? 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제 부대에서 제초병들이 뽑혔고 여름 내내 여러 훈련에서도 제외되고 열심히 풀들을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를 받고 이제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휴가 날입니다. 기분 좋게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해서 부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이 전투태세를 준비하게 되고 동해상으로 날아간 스커드 미사일과 함께 이 장병들의 포상휴가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때 일을 기억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술자리도 마다하고 또 성실하고 하면서 감수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감을 다하며 성실하게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다면 조별과제도 하시고 또 조장도 하시고 또 남들이 하나 둘 빠져나갈 때도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당장 요행과 또 어떤 기회를 보아서 그 나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끝내 주어질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가치를 알기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 필요하다. 나는 부활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부활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는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노릇하실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영복 선생은 그의 책 담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부심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물질적 도움보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생명보다 돈으로 우선시되는 이 세상과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두 번 건네는 손길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힘,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둔갑한 성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된 이익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정에 따른 마땅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자부심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이 바로 우리라 하십니다. 우리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된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일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의 인생은 온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는 산자의 죽음이 불순종의 열매인 아담으로 말미암았듯 순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그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한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아덴에서 조롱을 당해도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아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활을 증거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주차를 하고서 차에 내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평안을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서 강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어이없어하며 너나 믿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집사님이 1시간 반 동안 강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꼭 가셔야 합니다. 라고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강도가 돈이 필요했는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받은 후 집사님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을 찾고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사망을 심판하시고 세상 권세로부터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모르는 자나 우리는 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부활의 필요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된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며 그때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힘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기초 삼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음의 세력과 돈의 힘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위축되고 휘둘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힘이 미약하여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 권세와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권세 앞에서 억압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며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 이후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